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오늘 본문은요, 사울왕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기록이 돼요. 사울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야. 초대왕.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로 가면서 제1대 왕이에요. 1대 왕. 그 1대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죽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요. 그 전쟁할 때 요나단도 죽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블레셋과 전쟁할 때 요나단도 죽고 아비나답도 죽고 말기수아도 죽어요. 그 아들들이 다 죽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그리고 이 사울도 활에 맞아가지고 죽게 돼요. 근데 활에 맞았는데 말에서 떨어지긴 했는데 바로 안 죽잖아요. 죽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고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지나가는 한 사람한테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그 고통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빨리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살 것 같질 않아. 그리고 그 고통당하니 빨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울왕을 찔러가지고 완전히 목숨을 끊어버려요. 빨리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의 유품을 가지고 누굴 찾아왔는고 하니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은 두 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은 왕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인데, 이 아말렉 사람이 내가 사울왕이 활에 맞아서 말에 떨어져서 죽어가는데 죽기를 구해서 내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품을 가져왔나이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다윗이 화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의 고통 중에 죽었지만 왜 화를 내는 거 아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을지 모르겠어. 근데 다른 사람도 똑같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이거야. 네가 마지막에는 네가 죽였다는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누가 기름을 부었는고 하니 솔로몬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고 마지막 제사장이고 마지막 선지자, 이제 사사시대 일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이 구약시대에는 진짜 기름을 부었어요. 사람 머리에 진짜 기름을 부었어요. 감람류를 비롯한 그 당시 아주 값비싼 기름을 붓습니다. 값비싼 기름을 붓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춰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기름은 누가 붓어요? 사무엘이 붓어. 근데 사무엘이 누가 붓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그러므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진짜 기름을 붓어요. 어떤 기름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주로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붓거든요. 그 외에 각종 아주 귀한 기름을 붓습니다. 귀한 기름.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사무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아말렉인이 죽였다고 아말렉인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죽이라 그래요. 그 이유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사울이 죽어가면서 고통 중에 있으니까 못 살 것 같으니까 죽인 거예요. 그러나 또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잖아. 그가 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후의 생명을 끊었다고 지금 이 아말렉인을 다윗이 죽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된다고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임자고 다윗이 후임자야. 근데 여러분 보통요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니까요 뭐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전임자와 후임자가 별로 안 좋아. 그나마 같은 당에서 나오면 조금 더 안 돼요. 다른 당에서 나오다 보니까 서로 물고 뜯어.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여러분 대통령만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야. 사장이 바뀌어도 전임 사장하고 후임 사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 죄송하지만요 교회도 목회자가 바뀌잖아요. 전임 목회자랑 후임 목회자랑 사이가 안 좋아. 좀 좋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경우가 많아. 안 좋은 경우가.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하고 다윗왕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았어요. 1대왕, 2대왕이 사이가 안 좋았다니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백성들이 막 사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더 높이는 거예요. 다윗은 왕도 아니야 지금. 그냥 소년이야. 그리고 사울은 왕인데도 백성들이 왕은 별로 안 높이고 소년 다윗을 막 그 이유가 뭔고 하니 골리앗을 쳐 죽였거든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이니까 백성들이 다윗이여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만 명을 대적하는데 사울은 1000명밖에 대적을 못한다고. 사울보다 다윗이 10배라도 높다고 막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권력의 세상에서는 그렇거든요. 대통령을 안 높이고 밑에 사람을 막 높이면서 밑에 사람이 더 위대하다, 밑에 사람이 더 막 훌륭하다 그러면은요 대통령이 그 밑에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제거합니다. 제거. 그래가지고 이 사울왕이 자 이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우리 18장에서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그 얘기를 하세요. 18장 6절부터 보십시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도 아니요 사실은 이때는 그냥 소년이었었어요. 근데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천이 커요 많이 커요? 많이 크잖아.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그리고 또 막 여자들이 막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사울은 높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을 다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지 않도록 계속 피신을 시키세요. 그러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아닙니까 사울이? 근데 기회가요 적어도 두세 번 정도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냥 칼로 칵 찌르면 죽어. 그런데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입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이때부터 골리앗을 죽인 이후부터 그가 수없이 많은 왕이 된 다음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다윗에게는 성전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피를 많이 흘렸다고. 전쟁을 많이 했다고. 그런 다윗이
그런 데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사울왕이 악했어요. 사울왕 속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사울왕 속에 마귀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한 군데만 보십시다.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굴에 들어왔는데 막 헤매다가 지가 죽게 생긴 거예요.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어떤 사람들이 다윗 보고 저 사울을 죽여야지 왕이 삽니다. 다윗이 삽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 종류밖에 없었어요.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만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그런데 이 기름을 부음 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기름을 부음 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 누가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No. 구약 시대에는 진짜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드렸어. 세 사람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받고 특별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기름 부은 적이 없어요. 기름 부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겠다.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럽니다. 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기름을 부으셨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심을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그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만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네. 아멘.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습니다. 진짜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고 뭘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죄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구약에는 진짜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께 진짜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으셨다.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붓다.
기름을 붓다. 영어 성경에는 anoint라고 말을 합니다. 동사로서요. 붓는 행위로 움직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 곳은요. 기름을 붓는 사람 외에도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뭔가 하니 성전이에요. 성전에 이런 지금으로 보면 강대상이나 의자나 이런 데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 기구에 하늘 앞에 쓰임받는 성전 기구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지만은요. 우리가 한 군데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거룩한 기름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미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에 거룩한 관유, 거룩한 기름을 바르라. 그러므로 그것이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에 이런 기구들에게 발랐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거룩한 관유다, 거룩한 기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왕도 왕이 될 적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왕도 기름을 받았지만 다윗왕도 기름을 받는데 다윗왕도 누가 기름을 붓는 거 아니?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사사였던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왕도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이미 왕이 되기 한참 전에 왕이 되기 벌써 20년도 더 전에 이미 기름을 받거든요. 왕이 되기 20년도 더 전에. 자, 16장 10절부터 보시죠. 일찌감치 기름을 붓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새의 아들 중에 위에 형들은 택하지 않고 이제 또 아들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고 기름불을 이제 기름통에 있는 걸 기름불을 빼고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청년 때거든요. 왕으로 등극하기 20년 전의 일이거든요. 20년도 더 전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기름 붓는 순간에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돼.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그냥 외적으로 기름을 부은 것만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토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된다는 것이고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비싼 기름을 붓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시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비싼 기름을 부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기로운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예수님 앞에 붓고 그의 머리로 씻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머리로. 아주 비싼 기름을. 여러분 사람한테 붓는 기름은요. 싼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최고의 기름.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붓은 기름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거든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하는 연봉, 1년 연봉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푼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성령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지만 마리아는 그에게 비싼 기름을 아낌없이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름을 부으실까요? 어떤 기름을 부으실까요? 구약 시대에는 직접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별히 세 사람에게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연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실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이후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름을 부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요. 직접 감람류나 이런 향유를 붓지 않아도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21절 2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교회 성도님들, 하나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하나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교회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네.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인치신 보증으로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 기름 부으심이 보이나요? 그러나 진짜로 향유를 붓고 감람류를 붓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보입니다.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게 세 사람의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성령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신 그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부으셨고 사도 바울에 부으신 성령이 오늘 고린도 교회도 로마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오늘 하나 교회도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에도 특별하게 세 사람에게는 기름을 붓습니다. 눈에 보이게 기름을 부어요. 그것이 바로 안수한다는 거예요. 안수.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랑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목회자 안수할 때.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여러 목사님들이 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공적으로 눈에 보이는 조한백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세운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는 거니 목회자를 세우고 또한 교회에 장로님을 그렇게 세웁니다. 장로님도 안수를 해요. 안수함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안수집사님도 안수함으로 세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은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기름 뭐야? 진짜 기름이 아니고 안수함으로 예전에는 진짜 기름을 부었다니까요. 진짜 기름을. 왕에게 붓고 제사장에게 붓고 선지에게 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 이 세 사람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에게는 기름을 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나 눈에 보이게 이분이 이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안수집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공포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때
결혼식 때 모든 사람에게 혼인식을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봅시다.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기름을 받았는데 그는 철저하게 실패한 왕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결국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므로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갔다고 악령이 악한 영이 들어가므로 그가 실패한 영으로 나옵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근데 다윗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성공한 승리한 왕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아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예 성공은 승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아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저버리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너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2장 27절도 보시겠습니다. 2장 2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주 안에 거해야 돼요. 주 안에.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뜻대로 살려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주 안에 거하지 않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만 주 밖으로 나가려고. 주 밖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 안에 거하심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같이 하십시다. 14장 26절 같이 하십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신데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내 마음대로 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안수를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실패.